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14면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미자 권사님 어디 있어요? 네, 저기 계시네. 아유, 기도하다가 저러다 숨 끊기겠어. 막 그냥 쉼표가 없어요. 어떻게? 아주 기도 내용은 우리 안미자 권사님 4년 전에 뵀던 그 모습, 그리고 그때의 그 신앙의 언어보다는 훨씬 더 이제 언어가 깊어졌고, 사람이 그래요. 이 믿음이 생기고 인격이 성숙하면 자기가 신앙하는 대상 또는 자기가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의 워딩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단어,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안미자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내 목회가 그래도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감사하고, 그러한 믿음의 성숙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70도 안 된 사람이 벌써 상노인네 라고 자꾸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그러다 진짜 할매 돼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80을 먹어도 나는 청년이다 그러면 청년이에요. 봐, 우리 장로님 바로 아멘 소리 나오잖아요. 90이 돼도요 나는 젊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TV를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요. 뭐 옛날 지나갔던 인간극장에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저는 TV를 봐도 꼭 그런 것만 봐요. 그런데 인간극장이라는 TV를 보니까 남자분이 70을 넘었고 부인도 7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두 분이서 70이 넘었는데도 청년과 같이 살아. 낚시하러 다니고 두 부부가,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 74세였던 것 같아. 얘가 지금 세월이 지났으니 더 됐겠죠. 74세인데도 아주 젊은이들보다도 더 멋지게 스타렉스를 뒤에 개조해서 거기에 이제 낚시도구 싣고 또 이제 임시로 잠을 잘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맨날 바닷가 나가고 새벽마다 낚시하고, 그러다 또 낮에 노냐, 낮에도 또 일해요. 할아버지는 또 주식 투자를 해, 컴퓨터 앞에서. 근데 그분 얘기가 재밌어요. 배운 건 없는데 주식을 하면서 자기는 인생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거기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크게 뭐 투자하고 그러겠어요. 그냥 뭐 생활비 정도나 이렇게 어떻게 하겠죠. 뭐 그러면서 아주 공부하고 배우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정말 학식의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될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젊게 사는구나. 그 부인도 마찬가지죠. 부인도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동네방네, 낮에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무슨 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그 뭡니까 택배, 아파트 단지 그 택배하는 일 하면서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 이제 버시고, 그리고는 이제 저녁에 퇴근해 갖고 남편분하고 같이 낚시하러 다니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젊게 산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배우고 또
계속 배우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치매라고 하는 게 언제 오겠어요? 오질 않지.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자꾸만 정신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꾸만 생각을 하시고 생각도 복잡한 망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생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건강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마음이 영혼이 편한 자는 건강도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돼. 일단은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하늘의 평강과 기쁨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몸도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죽이든 살리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이게 개정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지만 예전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영적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것을 자꾸만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구속사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은 택한 민족 즉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 복의 근원이 다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옛 생활에서 과감히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옛 생활에서 떠난다는 말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을 탈피해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지 않으면 복의 근원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말씀은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본토라고 하는 말은 결국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고 성장한 곳이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가장 친화적인 환경의 그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당시 거주하던 이 지역은 당대에 아주 크게 번영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질의 부요가 있었고요. 부모와 형제, 친척들이 정답게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곳을 떠나라. 그래야만 무엇이 될 수 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조상 때부터 살아온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뭡니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탐욕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나님의 요구를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기 친척이 누굽니까?
부모 형제와 같이 혈연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나눌 수 없는 관계가 혈연이요 끊을 수 없는 것이 가족 관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인데 그들로부터 어떻게 하라? 벗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지금 아브라함의 혈육들,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결국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친척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과 분리되어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친척들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사실은 냉혹하리만큼 느껴지지만 친척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냉혹하고 어떻게 보면 천륜을 끊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친척들에게서 너는 떠나라. 그래야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의 자식, 아들과 딸 얼마나 소중해요? 소중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그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가 제일 우선이다. 이것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헌신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내 자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딸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잘못됐어요. 누가 뭐래도 그것에 대한 심판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심령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겐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만나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다음에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됐다? 영혼이 죽은 자다 말이에요. 그들은 산 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옳치기로 알고 있다. 이도 마찬가지 죽은 자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산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도 종류가 많아요. 복도 종류가 많은데 죽은 복이 있고 산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복의 증인들이고 산복의 소유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의 권리를 얻었는데 이 산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부모, 형제, 친척보다 하나님을 마땅히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주일날 교회 빼먹고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믿음 없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가족의 일이 더 앞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주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1년에 한두 번, 뭐 세네 번 그렇게 빼먹어도 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요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인들이 주일날 결혼한다? 뭐 주례를 해달라? 죽었다 깨나도 안 하죠.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은 주의 날인데 무슨 가서 내가 주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발인 날짜가 주일날 끼면 안 돼. 그걸 피해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정말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발인한다? 나 그러면 안 갈 거예요. 또 안 간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걸 피해서 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주일날이 발인날이 되면 하루 더 늘려서 보통 월요일날 발인을 하잖아요. 그 4일장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재산을 가진 주인이자 나의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집에 개들도요, 키워보면 주인이 있을 때는 누가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더 아주 용맹스럽게 짖습니다. 아주 떠나가라 마치 물듯이 짖어요.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요, 꼬랑지 내리고 도망가기 바빠. 예. 이게 뭡니까? 내 뒤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과 모든 소유로부터 그리고 모든 내 힘으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감하게 떠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재산과 소유물의 일부를 물려받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아버지 재산과 소유물에서 떠나갈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욕망과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탐닉하는 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절대로 받지를 못한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의 복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마음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이건 성경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탐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제하여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속에선 울려 퍼지는 욕심의 소리를 가감하게 끊어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지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이 풍성해진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모두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도록 해주고 보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뒤에 보이지 않는 현실 뒤에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에 순종하게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영적인 해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말씀의 깊이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일을 우리가 해낼 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그대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깊이, 다른 것보다도 정말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말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봐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변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참석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에 이제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숨이 이제 조금씩 끊어지는데 아직 의식은 멀쩡해요. 그런데 한 1분 뒤에 이제 숨이 끊어질 예정이요. 그럴 때 정말 기쁨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네?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 우리 성도들. 예? 정말 그게 제일 궁금해. 정말 숨이 조금씩 이제 끊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을 저주하고,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두려움, 그 공포에 몸소리치며 육신의 생명을 다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믿음 생활이란 바로 무엇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부지런히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 읽으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건 어디다 불쏘시개도 안 돼요. 말씀을 자꾸만 읽어야 그 말씀이 주는 약속의 세계 안에 내가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 약속을 붙잡으면 아무리 유혹이 오고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와도 능히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약속이 없으니까 자꾸만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앞을 향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이냐? 첫 번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모험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해서 가는 땅으로 가자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자.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에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그림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글쎄요. 예? 글쎄요. 저는 믿음이 일천한지라 글쎄요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그림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복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앞을 향해 나아갔다. 땅을 주시겠다 그랬지만 이 약속의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은 약속대로 아브라함 때에서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후손 때에서 그가 받게 돼. 제가 언젠가 설교를 통해 얘기했죠. 최종적으로 받게 된 게 그나마 다윗 임금 때. 네? 다윗 임금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돼.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세상이 바뀌고 이 지구가 멸망하고 우주가 멸망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복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복되게 하고 나를 구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대로 나아갈 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복하면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유업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유업을 보여달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럼 그 유업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복한 모든 것이 내 믿음의 유업이다. 예. 그 믿음의 유업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어미로운 말이에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애썼는가, 이것에 따라서 믿음의 유업이 다르잖아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스라에 뭐 한 둘 있고 한 세 명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즘은 뭐 다 형제간에 재산도 n분의 1로 다 나눠야 되지만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자가 제일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 마음에 생각하기를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부모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부모가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그런 자식에 많이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온전한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복을 통해서 믿음의 유업을 많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내 영혼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이 모든 것, 믿음에 대한 보상이 바로 가나안 땅 아니었겠습니까? 영적 의미로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저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절에 가서 탑돌이만 열심히 하고, 뭐 3000배, 뭐 108배 이것만 하면은 저절로 공덕이 쌓이는 줄 알고, 옛날에 할머니들, 시골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절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로 이제 개종을 해갖고 나와갖고는 전부 다 불교식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오늘날 그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 아닙니다. 육체의 공덕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고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모두 다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고, 창세기 13장 16절에서도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또 창세기 22장 17절에서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와 친척에게서 빼어내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새로운 민족이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백성들이. 그 새로운 민족이 혈연으로 유전학적으로 새로운, 전혀 다른 새로운 민족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성별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신, 저 뒤에서 한참 뒤에서 나오신 다윗과의 그 뿌리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결국 그 뿌리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었고,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 이것이 영적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와 친척에게서 빼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민족, 그저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89세가 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임신을 못했어요. 할머니가 다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약속대로 사라 나이 90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여러분, 100세 할아버지가 애를 낳아? 야, 뭐 남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할머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90이요, 90. 예, 90에 야, 애를 낳았으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축복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아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 육신의 공덕으로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으로 모여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자랑 삼지는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믿음의 진보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내 유일한 관건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믿음의 깊이를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사람은 명색에 깊이가 있어야 돼요. 자기 나이에 걸맞는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깊이가 없으면 천생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 취급밖에 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믿음도 똑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깊이를 더해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무엇보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의 백성 신령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과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 민족의 조상,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복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믿음 위에서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고 하는 성별된 사람들, 곧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세 번째,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엄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지금 퀴즈. 안기실 권사님이 얼른 대답하시네. 맞아요. 데라.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실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했어. 그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버지의 뜻이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no thank you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으로 순복하고 그 길을 갔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급을 내려주셨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오늘 김진옥 장로님, 김진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미자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맹령이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도 힘있는 족장이었지만 그보다 그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믿음의 역사 안에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았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가끔 제가 드리는 얘기지만 요새는 비석들을 안 쓰니까 뭐 다 그냥 돌아가시면 화장하고 제일 좋은 거 어디 산에 뭐 이거 뿌릴 것도 없어요. 저 바다에 나가가지고 다 뿌리면 그게 제일 깨끗할 것 같아요. 그 환경오염도 안 되고. 내 생각에 또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 보고 다 죽으면 바다로 가라 그랬다.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예. 내 생각엔 그래요. 내가 죽으면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저 인천 앞바다 내가 잘 모르니까 어디 내 어렸을 때 살았던 데가 강릉이니까 강릉 앞바다에서 배 타고 한 몇 킬로 나간 다음에 내가 바다에다 뿌려버리면 제일 깨끗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흔적도 없이 가야지. 그런데 옛날로 치자면 이제 비석을 하나씩 다 세울 거 아니에요. 다 묻으니까. 그러면 그 비석에 뭐라고 쓸 거예요? 예? 여러분 뭐라고 쓸 거예요? 뭐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갔던 거, 뭐 세상에서 내가 뭐도 했고 막 그런 거 쓸 거예요? 그 다 필요 없어요. 예? 딱 하나면 족합니다. 딱 한 줄, 뭐 몇 자 되지도 않으면 돼요.
나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했다. 뭐 이런 고백들, 뭐 이런 것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믿음 안에서 승리했다. 예? 나는 오늘도 예수의 손을 붙잡고 간다. 뭐 이런 비석이라면 아마 세계 최고의 아마 그 사람을 대표하는 가장 아주 멋진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식들에게 뭐를 남기고 뭐를 해주고 뭐 필요한 건 다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서울대 어떤 교수님은 그 이제 서울대병원에 내과 교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은 죽음학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셔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은퇴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다 마무리 졌어요. 예? 그래서 관도 불에 빨리 타는 저 종이관으로 할 것이고 수위도 쓸데없는 삼배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무명으로 할 것. 예? 그래서 바로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냥 바다에 뿌려라. 그리고 유언도 다 남겨놓고 멀쩡할 때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수시로 이제 지금도 아직까지도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언장 쓴다고 절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참 필요하다고 봐요. 나이가 이제 50대를 넘어서 그런가 몰라도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고 정말 이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정말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사실 관심이 있어요. 죄가 너무 많지요. 우물이 많이 묻어 있지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어떨 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아까 안미자 권사님 기도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쥐어짜야 돼. 이 죄의 물이 다 빠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이라고 하는 세제를 그냥 팍팍 넣어가지고 깨끗이 빨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눈과 같이 빛나는 신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게 아니겠느냐. 다른 거 필요 없고 여러분 좋은 이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이름이 믿음의 이름이 되시길 바라겠고 아무개 우리 송예진 믿음으로 살다 한 세상 멋지게 살다 갔다. 뭐 이 정도면 딱 족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선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곳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혼자서만 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에 우리 창동 제들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바로 위에 제가 늘 내세워놓은 이건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항상 가야 될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이게 비전 선포문이에요. 사실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요 얘기를 기도하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복의 통로가 돼야 돼.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된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향해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받은 복은 다른 사람에게로 반드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또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3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의 통로로 들어 사용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뱀 때문에 하와가 저주를 받았고요. 하와 때문에 아담이 저주를 받았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했던 사람, 또 여러분들과 어떻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도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복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의 사람이면 주변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주의 화신이 되면 내가 가는 곳만 여러분 보세요.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있어. 아주 사람만 보면 싸움딱이 되고
아주 지 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이런 사람이 교회 하나에 딱 안에 있어봐요. 어떤 일이 생기나. 그 주변엔 다 그와 같은 자들만 모여. 희한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교회에서 싸움닭이 돼. 그래서 아주 그냥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장본인으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떻든 간에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이 자꾸만 흘러 들어와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계승되어져 가야 되는데 복의 근원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저주의 근원들이 들어와서 저주를 흘려보내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가정에서도 똑같죠. 가정에서도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정말 성질 이상하고 말이지 온전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한번 쳐봐요. 그런 가족들 모일 때마다 그냥 쌈만 나.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나는 복의 통로로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세움받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 있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하늘 시민권자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만 나누세요.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 목사님 난 나눌 게 없는데요. 나눌 게 없어도 쥐어 짜서라도 나누면 돼요.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난 사실 그래요. 이게 뭐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나누는 게 아니고 정말 고구마 한 쪽이라도 감자 한 쪽이라도 있을 때 서로 나누고 함께 먹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삶 가운데 베풀며 사는 거를 항상 습관처럼 여러분들이 아예 몸에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아봐요.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진짜 부자가 됐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그거 다 싸지머지고 가지도 못할 건데 결국 딴 놈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딴 놈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 부모는 열심히 고생해서 등이 휘도록 고생해서 모아놨더니만 그 돈 쓰지도 않았는데 나머지가 다 써. 제발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우리 하지 말고 있는 동안에 자녀들에게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있는 동안 열심히 베풀고 나누고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 내 부탁하는데 축복의 말만을 하시라. 보세요.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져야 돼요. 그럼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교회만 건강해지냐? 아니에요. 성도가 건강해집니다. 성도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빨리 돌아와야 되고 빨리 회개해야 되고 빨리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서면 교회도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부패하고 성도가 변화받지 않고 성도가 옛된 습관 가운데 빠져 있다면 교회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목회는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를 나는 꿈꿉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영원히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또 제가 은퇴하고 제 다음에 후임 목사님이 와서도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구나. 만방의 열방 가운데 그 존재의 의의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가는 집마다 복을 빌라 말씀하셨고요. 받아들이면 받는 자의 것이 되고 거부하면 비는 자에게 돌아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성숙하고 믿음의 깊이가 있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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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해 주셨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 위에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유업받아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이요 은혜를 흘려보낸 온전한 지체들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